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8장 19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부터 21절까지 석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수요일 날 마가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새로운 새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마 영상으로 여러분이 수요 예배를 보셨으면 우리가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차례차례 보는 가운데 다시금 주어진 말씀을 우리가 새김질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주님의 가족 말입니다. 우리가 가족은 가족이로되 주님과 친밀한 가족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여 내 어머니라. 이렇게 정말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친밀한 말입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어머니, 육신적인 형제를 뛰어넘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육신적인 마리아도 왔고 그의 형제들이 찾아왔지만 예수님께서 나가서 바로 만나 주지 않으시고 거기 둘러앉아 말씀을 듣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 보라 내 형제요 내 어머니라 그러시면서 주님이 덧붙인 말씀이 내 말을 듣고 주의 말씀의 가르침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 우리 주님이 육신적인 형제 자매를 끊어버린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형제 자매, 또 실제적으로도 가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 속에 잘 담아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관계입니다.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친밀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주님이 말씀 속에 담아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한 부모님 밑에 태어나면 순서가 우리가 정하지 않는다라도 형제가 되고 가족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족도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든지 또는 관계를 서로 오고 가지 않으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웃 사촌만도 못하다고. 그러니 만나면 만날 다투고 그러면 왼수같이 여기고 가족같이 여겨지는 것이 오히려 화같이 여겨질 수 있어요. 가족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은 사라지고 오히려 가족 만나면 맨날 싸우고 이렇게 분노를 일으킨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주님은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서 교훈을 말씀하냐면 이 친밀함 속에서 얘기를 합니다. 누가 주님과 가까운 관계인가? 즉 주님의 동생이 누구냐? 주님의 어머니가 누구냐? 어떻게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주님이 이 메시지 속에 담아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가족을 이 시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을 먼저 찾아온 가족들의 방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방문한 일로 인해서 이 교훈을 예수님이 증거하신 겁니다. 그것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입니다. 마리아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낳아준 육신의 어머니입니다. 또 요셉과 결혼하여서 그래서 몇 명의 예수님 말고도 몇 명의 형제를 낳았나? 4명이나 더 남자들을 낳았습니다. 그 누이들이라 그런 건 누이들 그런 거 봐서는 한 명은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2명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둘이라고 쳐도 이게
벌써 예수님의 육신적인 가족은 예수님 있지요, 또 내 형제 있지요, 거다가 누이가 둘이라면 둘도 있지요, 그 다음에 엄마 아버지까지 하면 적어도 8이나 9가정 대가족이 틀림이 없을 겁니다. 자, 예수님의 가족의 형제들의 이름을 성경은 2곳에서 언급을 해줍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또 마가복음 6장 3절에서도 언급을 하는데,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름이 남자 형제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도 보면은 거기에 보면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이 어려서 아버지의 직업이 무엇인가도 우리는 알 수 있고, 또 형제들과 그 누이 이야기를 하는 것 보면 이름에 내 형제 이름이 반복되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캐토릭에서는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육신적으로 이후에 예수님을 낳고 난 이후에 요셉을 통해서 육신적인 아들과 딸이 있었음을 분명히 언급을 합니다. 이 예수님의 기록을 2가지를 통해서 주님이 찾아오신 어머니와 형제들을 만나는 이런 광경 속에 주시는 말씀 속에, 오늘도 석절 말씀입니다만 크게 교훈이 2가지를 주님이 담아 주시기 위해서, 그저 만났다 이러면 될 일을 가족이 오면 찾아오면 만나죠,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왜 성경에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이런 계기, 이런 형편을 통해서 주님이 하늘나라를 담아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환경, 여건, 그 모든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볼 수 있는 이런 눈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기는 여기서 살면서도, 자녀를 기르면서도 하늘 아버지를 만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옳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먼저 그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이 가족들이 찾아온 속에서 주님이 가족 얘기를 담는 겁니다. 친밀함이 있어야 된다는 교훈을 먼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9절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동생들이 왔고 어머니가 왔다. 근데 예수님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무리들이 있었는지 가까이 갈래야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그런 계기 속에 형제들이, 또는 어머니는, 마리아는 그렇게 자주자주 말씀 듣는 자리에 있지 아니했음을 성경이 언급을 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주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가까이 가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가족들은 무리들 때문에 막혀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가족이지만 평소에 말씀을 듣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데에 어떤 소홀함이 있었던 것이 틀림이 없는 형편을 우리는 이 형편 속에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에게 막혀서 주님 만나는 것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환경을 제자들에게 즉시 일어나서 만나러 가신 게 아니고,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냐, 이 아주 상황을 가장 사용하셔서 말씀으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여야 한다. 그러니 예수님과 친밀함이 중요하다는, 가족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언급을 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또 하나의 이 복선을 주님이 저는 깔고 이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록하는 사람이 뭐 그런 의미로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문학적인 복선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혈통적인 이스라엘 말이에요. 혈통적인 엄마, 혈통적인 동생, 형, 이런 관계가 아닌 주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믿는
모든 유대인이 아닌,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사람들도 주님에게 가까이 가족이 될 수 있다. 또 이런 의미입니다. 혈통의 관계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방인들이 더 주님의 가까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속에서 암시로 또는 예언자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차 혈통적인 이스라엘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에 대해서 멀어지고, 그들이 그처럼 개같이 여기고 사람 취급 안 하고 그렇게 사람처럼 보지 않던 이방인들, 그 사람들이, 무시하던 그 사람들이 주님 곁에 자리를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혈통적 관계가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실제로 2000년이 지나는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교훈을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진정한 가족, 정말 친밀한 하나님의 로열 패밀리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하며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주님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라 그랬으니 우리는 듣고 행하는 사람들을 두 번째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가족, 친밀한 가족의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입니다. 어머니가 왔고 육신의 동생들이 찾아왔다는 말을 들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이 그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2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내 동생들은, 내 어머니는 곧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 그러니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제자들과 주변의 말씀을 사모해서 있는 그 사람들이 곧 내 형제요 내 어머니라.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냐? 아마 육신적으로 어머니가, 형제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아마 섭섭하려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섭섭하게 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그 관계 속에서 교훈을 지금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듣고 행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형제의 친밀함은 혈연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가족이라는 의미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마치 어머니로 또 동생 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 하나님과 늘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만이 친밀하게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가족은 이 친밀함이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할 거니까 우리 좀 놔두고, 또 하나 교훈이 있다 그랬지요. 그것은 문학적인 복선이 끌려 있는 그런 메시지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혈통적인 가족관계보다 이 진리를 담을 앞으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이 복음이 전파돼서 진정한 가족을 이루는 이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이 가족관계 속에서 담아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라고 알 수 있습니다. 예언자적인 교훈으로 분명히 가르친 겁니다. 사건 속에 실제로 주님이 선언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나라이든지 얼굴색이, 피부색이 검든지 희든지 황색인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가족이 되어지는 나라가 도래하게 된다는 것을 주님이 이 가족의 진리 속에 담아주신 겁니다. 그러니 예언자적 주님의 가르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님은 그런 나라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추적해 가면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면 분명해집니다. 주님은 더 뚜렷하게 갈수록 그 진리 안에, 처음에 가족이 찾아온 데서 말씀하신 이 진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까이 죽으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진리에 대해서 분명하고 뚜렷하게 붙잡고 계신 것을 또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마태복음 21장 4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혈통적인 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혈통적인 너희,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을 가졌다, 우리는 이런 족보가 있어, 그 혈통적인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말씀대로 살아서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2000년의 역사 속에 실제로 이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응하고 있습니다. 유대나라보다도, 혈통적인 이스라엘보다도 이방인들이 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언자적 예수님의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 있다고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친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여기셨습니다. 시작부터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누가복음 3장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그리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이 열렸다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의 대관식이고 시작점입니다. 성령은 비둘기처럼 그 위에 내려오시고 하늘로부터는 소리가 있었어요. 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가 어떤 관계냐?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기뻐한다는 말은 그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 행하려고 하는 모든 사명, 행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니다. 내 아버지가 일하시면 나도 일한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게 죽음이더라도 주님은 아버지 뜻대로 실제로 삽니다. 그러니 아버지와 관계를 끊어놓으면 모든 건 끝나요. 우리 믿음도 동일합니다. 가족도 그래요. 여러분 친하다고, 저는 넷째 형님이 참 형님은 얼마나 바지런한지, 어릴 때도 아버지가 이런 얘기, 넷째는 너무 부지런하기 때문에 아마 저 사막에 갖다 놔도 살 거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 살 것 같지만 호죽상으로 이렇게 보니까 만 72세, 형제들이 7 가운데 벌써 3분이 가셨는데 다 75세를 못 넘기고 가는 걸 봐요. 그럼 대체적으로 저희 형제의 수명은 계산이 대략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남은 자들도 계수하며 살아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가족 간에도 너무 오래 떨어져 있고 만나지 못하다가 어느 날 만나면은 서먹서먹하지 않습니까? 그 가족이라고 별로 느껴지질 않는 거죠. 그런데 친밀한 가족이 되는 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형제가 많지만은 그렇게 싸움을 그렇게 어릴 때는 그렇게 한 것 같아도 이후에 생각해 봐도 참 좋은 가족을 줬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니 사는 형제가 다 같이 정말 너무 힘들게 살고 가난하고 그렇지만 형제가 모이면 늘 싸우는 게 아니고 서로를 돌아보고 도와주려고만 하는 그런 형님들과 동생들 속에 컸다 생각하니까 행복해. 너무 좋은 가족으로 이루어서 육신적으로도 그렇게 살아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친밀함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형이 너무 섭섭하게 해서 다시 꼴도 보기 싫어. 내가 아주 형을 보고다는. 그래, 우리나라 이런 말 있잖아요. 이웃사촌이 먼 친척보다 낫다, 이런 말도 생기잖아요. 그게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족같이, 정말 그 가족 같다는 말은 친밀함이 이게 있어야만 그 속에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와 친밀하신 분입니다. 마귀는 어디를 공격하면 이길 수 있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이 광야에서 저 세례 받은 요단강에서 돌아오니 우리가 이미 살펴왔잖아요. 누가복음 3장 20절부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4장 1절에서는 우리가 살펴왔잖아요.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돌아오사. 이게 4장 1절입니다. 광야에서 돌아왔다는 말은 세례 받으시고 예수님이 돌아오신 거예요. 광야로. 그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광야로 마가는 2장 10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광야로 내몰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누가는 광야에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으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건 예수님 평생 받는 시험입니다. 우리는 돌로 떡덩이 해먹으려니까 돌로 떡을 해먹는 게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큰 시험을 가지고 옵니다. 반복적으로 마귀가 어디를 공격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게 뭐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친밀함도 깨져버릴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니까 이렇게 어렵게 만들지, 그 친밀함이 없이 어떻게 서겠습니까?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그러니 마귀는 돌도 가져오고 뛰어내리기도 하고 전 세계를 다 보여주며 영화를 보여주며 엎드려 절하라고 말도 하지만 실상은 믿음을 흐트러 놓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렇게 광야에 와, 성령이 충만한데 이렇게 광야에 시험을 받아.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섭섭한 마음이 아마 들 거예요. 친밀함이 깨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 믿음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 마귀가 얼마나 집요한가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한 친밀함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마귀가 공격의 대상을 얼마나 치밀하게 공격하는지,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대업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밑에서는 욕을 하지요, 조롱을 하지요, 침뱉지요. 제자들은요 다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아무도 주님을 변호해 줄 수 없는 그 순간, 그때도 그의 귀에 들리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조롱하는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고 그렇게 해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사람의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번에는 사람의 입을 통하여 마귀가 예수님을 흔들어 놓는 때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개의치 않으셔요.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 그러고 계속해서 아버지를 부르잖아요. 아버지와 관계가 한 번도 의심스럽지 않아요. 주님은 그러기에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야 항상 친밀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살면 하나님과 가까워지지만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분명히 아들은 아들인데, 분명히 가족은 가족인데 친밀함이 없으면 사촌보다도, 이웃 사촌보다도 못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영적 세계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됐습니다. 그건 믿음으로 됩니다. 주님의 가족으로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그 특권을 누리는 그런 삶은 믿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삶을 살아야 돼.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내 말을 듣고까지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성경을 주의 깊게 보세요. 반드시 이 말씀과 함께 행하는 그들이라는 말씀을 따라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듣기는 즐겨하고 행치를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친밀함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십시오. 우리도 하나님의 가족으로, 자녀로 그 특권을 누리고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 딸로서 그 특권을 누리고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라. 그가 내 어머니요, 그가 내 형제다. 그가 내 형제, 내 어머니다. 그럴 때 놀라운 복을 누립니다. 가족이 누릴 복이 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누리는 혜택도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가족들, 모든 것이 부탁이 되어도 못해줘도 감사하고 잘해줘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가족, 언제나 푸근함을 느끼는 것이 집이 아니겠습니까? 말씀대로 행동하고 말씀대로 열매를 맺고 말씀대로 사랑하고 말씀대로 용서하고 하나 되는 그런 삶이 예수님의 친밀한 가족임을 증명하고 드러내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기도 해요. 너희 중에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열매 맺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주님과 친밀하면 열매는 맺는 거다. 그런데 왜 열매를 못 맺느냐? 왜 그렇게 사냐? 주님과 분명히 믿음 관계에 친밀함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열매도 맺지를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나니, 절로 맺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그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되는 삶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나가는데 예배는 드리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도 갖고 있고 살았지만 삶의 현장에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의심스러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데 저렇게 사나울 수가 있을까? 어떻게 예수 믿는데 저런 사람일까? 결코 주님의 친밀한 가족으로는 증명되기가 힘든 것이고,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느 송탄공단에 어느 때 갔는데 우리 교회에서 너무 개척하고 너무 목사한테 잘해, 진짜 잘했어요. 그래서 정말 믿음이 좋은 줄 알았지요. 오늘 너무 급한 일이 생겨서 집사님을 뵈려고 송탄공단을 갔어요. 왜냐면 그 공단에 공장장으로 계셨으니. 그래서 가서 아무개 내가 어느 교회 개척교회 집 목사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집사님을 뵈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너 놀라운 일은 그분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니 그분이 예수를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집사입니까? 그 한마디에 모든 게 그 직장 생활이 다 그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자리에 우리는 어떻게 서 있습니까? 나는 장례를 치르고 와서 우리 어떤 동영상 하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속에 한홍이라고 하는 우리 온누리교회에 계시던 리더십의 옛날에 거인들의 걸음이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를 일으켰던 온누리교회 부목사였던 한홍 목사님이 짤막하게 이렇게 동영상에 나왔어요. 그 속에 자기가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눈물이 나고 또 그 아픔이 많았더라. 개척하고 나서 교인들이 그렇게 자기는 로망이 있었대.
교인들하고 밥을 같이 먹고 차도 마시고 너무 가까이 지내는 게 그게 너무 좋아서 이런 목회를 꼭 해야지 그랬는데 그 가깝게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니 너무 다 알아서 어느 날 돌아섰는데 그게 전부 비방거리가 되고 그렇게 가슴을 후려내면서 아프게 해서 교인들이 1000여 명 가까이 모이다가 다 떠나가는 그런 아픔을 처음에 겪었대. 그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너무 아프게 뒤집어 씌워서 한쪽에는 고소해라 이런 마음이 생기고 또 한쪽에서는 참아내야 된다 생각이 들고, 이 두 가지 속에 목사님이 다시 목회를 수순을 놓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속에 이렇게 나는 목사입니다, 목사의 사명선언이라고 해서 그렇게 했어요. 나는 목사입니다. 6가지를 선언합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언제나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내가 살려고 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그러니 나는 돈과 이성의 유혹에서 절대 이겨내겠고 뭐 이렇게 나는 목사입니다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걸 매 교육자 회 때마다 같이 선언을 하고 교육자 회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게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아내려고 발부둥 치는 목사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살아낼 수 있게 반드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친밀한 가족임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열매를 맺을 때 세상도 그것을 보고 때로는 인정을 하는 겁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그와 같습니다. 세상이 볼 때 저 교회가, 세상이 볼 때 저 믿는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가족 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 길이 바로 믿음의 가족을 이루는 친밀함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사는 길입니다. 우리 교회의 올해 표어가 말씀 순종으로 우리가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자는 것이 표어입니다. 우리의 표에 정한 대로 우리의 장성한 분량,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정한 그런 분량에 이르는 것은 말씀 순종, 말씀 듣는 것과 순종이 따라가지 아니하고는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야,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 가족이구나, 예수님도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다고 그렇게 친밀성이 나타날 때 비로소 그것을 가리켜서 장성함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더 착한 교회가 돼야 되고 더 착한 성도가 돼야 되고 더 착한 부모가 돼야 되고 더 착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자.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주님의 앞에 그렇게 세워져 간다면 분명히 주님의 나라가 친밀함을 분명히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나라가 반드시 영광을 돌리게 되겠지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뭘로? 네가 믿는 믿음으로, 네가 가진 집사나 권사나 목사란 타이틀로 아닙니다. 너의 착한 행실로, 너의 삶의 걸음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친밀함입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장성한 분량입니다. 착한 행실이 바로 하나님께 원하시는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것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 인정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같고, 예수님 동생 같고, 예수님 어머니 같고 그와 같은 모습이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가족의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사람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런 교회에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교회를 통하여 오늘도 세워가요. 여러분, 저 신안의 조그만 신안 섬을 생각해 보세요. 문중경이라는 소박맞은 한 여인이 하나님 얼마나 대단한 인물들을 키워냅니까? 그 여자가 뭘 그렇게 대단해서 뭘 그렇게 많이 배웠어?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행복한 관계의 가족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행복한 가족 관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말씀대로 행하면, 주님의 가족이 되었다면 가족끼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족이 이룬 겁니까?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내 형제고 내 그렇게만 된 게 그게 가족입니까? 가족이 모이면 행복해야죠. 안 보는 것보다 보는 게 좋아야죠. 아이고 보지 마라. 넌 내 아들도 아니고 넌 내 딸도 아니야. 아이고 보지 말자, 우리 인간적으로. 여러분, 이런 가족이 되면 이게 가족입니까? 행복한 관계를 잃어버린 거지요. 행복한 관계가 깨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도무지 가족 같지가 않습니다. 왜 행복한 관계가 파괴가 될까요? 그것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하지도 평화를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기려고만 하고 이기적인 것만, 내 욕심의 이기성이 항상 거기에 머물러만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주님의 가족으로서의 즐거움은 잃어버릴 것입니다. 살아가는데 기쁨과 감사가 우리를 활력 있게 만드는데, 돈은 많을는지 몰라도, 지위는 높아졌을는지 몰라도 결코 얻을 수 없는 거 있어요.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그 기쁨, 평안, 이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할 사명 말입니다. 예수님도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이 분명히 가족이지요.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주님은 이 말씀 속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내 어머니요 내 동생이라 그랬으니, 예수님은 동생을 만들어가고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순종케 해서 내 동생과 내 어머니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혼자 재밌게 잘 살고 복받고 그렇게 끝나라는 게 아닙니다. 내게는 사명을 주셨어요.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내게 준 것 가르쳐서 제자 삼아라. 뭐 하는 겁니다? 가족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널 기뻐한다, 이렇게 증언을 받았지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야 이렇게 말고 너희들은 부르지 마라, 하나님 이렇게 불러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말씀을 들은 그들도 하나님과의 가족관계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이 주님이 가르친 기도 속에서도 그래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기도해라. 어떻게? 하늘에 계신 뭐라고요? 읽으셔야죠, 같이. 하늘에 계신, 안 나왔나? 예. 하늘에 계신 뭐라고요?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예수님 아버지고 우리 아버지. 동일한 아버지를 부를 수 있으면 그가 가족이지 뭐겠습니까? 우리 모두를 가족화 만들어 가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피부 색깔이 상관이 없어요. 나라가, 국경이 상관없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동생처럼, 어머니처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잘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계속해서 가족관계가 커져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수변의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렇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어가는, 목사 같으면 목사 세계에서 더 만나게 되겠죠.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서 환경은 다 달라요. 여건도 달라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요. 다 달라요. 그러나 원리는 같아요. 원리는. 가족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하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이 내 어머니요 내 동생이란 것이 생각된다면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세우고 이렇게 하겠지요. 누가 행복할까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행복하겠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보다도 누가 더 행복하다고요? 그 가족을 만드는 그 자신이 복을 받고 행복해야 할 것입니다. 마땅히 어머니처럼 동생처럼 여러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걸 우리는 가족 만들어가는 걸 다른 말로 전도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전도 그러니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가족을, 그리스도 안에 가족을 만들어가는 건가? 가족은 가족인 것 같은데 교회 오면 뒤에서 맨날 수근거리고 누가 뭐라 그러고 그렇게 맨날 조롱하고 비웃고, 여러분 가족을 이루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 가족을 깨주는 가족이 얼마나, 우리 가정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수없이 일어납니다. 말끝마다 오히려 깎아내리고 맥을 빼고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가족관계를 해치는 것, 마귀가 친밀함을 빼앗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친밀성을 유지할까? 이것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어머니, 내 동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려고 힘을 쓰십시오. 아무리 봐도 가족 같지가 않아. 그럼 얼마나 불행합니까? 주님 가족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정말 예수님의 패밀리, 그런 로얄 패밀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고 우리가 믿는 걸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93장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예수 안에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내 생명, 내 친구, 내 소망, 내 능력, 진정 주님 만남으로서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고백을 주께 드리겠습니다.